잘 아시고 믿으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과 심령의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귀중한데요. 그런데 특별히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 하나님의 마음이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같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뽑자면 계시록 22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마치는 것까지 책임지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께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늘 소망과 천국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까지 주시는 너무나 귀한 구절들인 것이죠. 이런 중요한 구절들이 많은데 만약에 저에게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딱 한 구절만 꼽아봐라. 딱 한 구절만 꼽으라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너무나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해서 설교 제목 자체를 요316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316 무슨 마음이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설교, 이 부족한 설교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 제목 자체도 요316 이렇게 지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은 아닌 것 같던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 무섭고 너무 엄격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좀 엄격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혼내시죠. 회초리도 드세요. 물론 그러신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이 굉장히 오래전에 쓰인 글이라 좀 더 딱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세대 차이가.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는가? 그럼 구약 성경 때 살았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 영광을 배웠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율법을 증거했던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야 막 벌벌 떨면 무서운 분인 거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이러면 좋은 분인 거잖아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뭔가 특별히 잘해서, 뭔가 대단해서, 너무 잘생겨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느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주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증거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증거가 있냐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릴 때 교회를 잘 안 다니던 사람. 저는 중학교 때 절 다녔거든요. 명절이면 아버지가 데리고 무당집 가고 그랬어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증거가 있어요? 묻게 돼요. 저 같은 분도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면요,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돼요.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는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에게는 아들, 딸, 아들 세 자녀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5학년, 초등학교 2학년에 세 자녀가 있어요. 참 흐뭇한 게 있는데요, 제가 총각일 때는 알지 못했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사줬는데 막 잘 먹으면 막 그렇게 막 뿌듯해요. 행복해요. 잘 먹더니 아빠 1인분 더 시켜도 돼요? 그래, 더 먹어라. 그래, 좋아요. 제가 밥 사주는 후배가 1인분 더 시켜도 돼요? 그러면 그래, 그런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거 갈비 1인분 더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 녀석 돈도 안 버는 게 어디 하나를 더 먹으려고 그래 막 이러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래 내 새끼 더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한 2, 3주 갔다 하면 5kg가 쪄서 와요. 5kg만 찌면 다행이에요. 막 10kg도 쪄요. 사랑하니까 막 먹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요,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데 굉장히 깨끗하고 또 엄격한 나라래요. 얼마나 엄격하냐면 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80만 원이래요. 와, 동천 분들은 많이 위험하죠. 제가 동천 잘 알거든요. 양주도 잘 알고요. 한 17년, 여러분보다는 얼마 안 되지만 17년은 지냈어요. 여기서 18년째 가고 있습니다.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80만 원이에요. 한 번 할 때. 껌 씹어도 80만 원이에요. 엄격하죠. 그 정도인데 성추행은 어떨까요? 살짝 성추행해도요
기본 징역 5년에 태장을 10대를 맞는데요. 왜 조선시대 사극 보면 딱 엎드려 놓고 볼기짝 까고 엉덩이를 착 때리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세게 때리든지요, 한두 대 맞으면 엉덩이에 살점이 터져나간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근데 참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옆에 있어서 딱 보다가 너무 위험합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데 그만 때리세요. 그런 다음에 의사가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준답니다.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고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다시 데려온대요. 자, 이제 됐어요. 다 깨끗하게 치료했으니까 다시 이놈을 치시오. 그리고 때린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초등부 혹은 중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법을 잘 몰라서 태장을 10대를 맞게 됐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이구 내 새끼.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봐줘서 부모가 대신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대요. 아버지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내 아들이 맞느니 대신 맞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제 아들, 딸이 잡혀서 10대를 맞게 됐는데 제가 단기 선교에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목사님 아들, 딸을 맞게 할 수 있나요? 제 아들, 딸이 맞게 할게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까요? 주여.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눈빛이 무서워지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될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것이 많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재물도 주실 수 있고 인맥도 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독생자 아들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받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냐고? 너희가 고난 중에 있어? 너희가 힘들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증거로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신하여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한 가지는요.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제가 연애를 딱 한 번 해봤어요. 제 평생의 여자친구가 딱 한 명입니다.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통화가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쓸데없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했을까요? 제가 먼저 했어요.
괜히 전화해가지고요. 괜히 시덥잖은 얘기하고 끊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저는 집이 노원이었고 여자친구는 집이 인천이었습니다. 바래다 주려니까 멀어요. 만약에 딴 사람 같으면요, 뭐하러 바래다 주겠어요? 그런데 바래다 줬을까요? 안 바래다 줬을까요? 바래다 줬어요. 인천까지 바래다 줬는데요, 제 여자친구가 자기가 또 바래다 주겠대요. 그래서 또 노원까지 왔어요. 그리고 보내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쉬워요. 그래서 또 바래다 줬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전철에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어요. 성경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떠난 뒤로도 아담과 하와 있으실 때도 항상 함께 있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대요. 데이트가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데이트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사람 에녹을 찾으셔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야, 네가 나랑 정말 같이 사네. 너무 좋으셔서, 야, 너는 죽음을 보고 올라갈 필요가 없겠다. 지금 나랑 같이 살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그리고 에녹 이후에 또 사람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더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같이 있자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같이 살고 싶으시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스라엘 12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면 그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사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성막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텐트잖아요, 텐트.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아니에요. 그냥 텐트예요. 그런데 살아도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도 그것을 못 참으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너무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게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영원히 사는 것, 그거 영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참 생명, 이 영생의 생명은요, 죄와 사망과 저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것,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고 천사나 마귀나 높은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다시는 끊을 수 없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겐 이미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나에게 없고 예수님께 있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가지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길 원하셨던,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달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읽을 때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다가 세상을 괄호치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겁니다. 많이 해보셨죠? 오늘 또 해보세요. 말씀을 그리고 더 새기세요. 우리 한번 해보실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다가 세상을 빼고 자기 이름 넣는 겁니다. 같이 하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학범옥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귀한 말씀 십자가 보혈의 사랑 우리 심령에 생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